예배입니다. 우리 먼저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참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1년 한 해 동안 쉬지도 않고 엄청나게 일을 했겠죠.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는 공격당하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소망이 있습니다. 사단이 졌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2020년도도 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어쩔 수 없구나,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산상설교 지금까지 쭉 했는데 오늘도 산상설교도 마지막이 되네요. 제가 보니까 4월 14일 주일부터 산상설교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30번째입니다. 30번째. 딱 마지막인데 그동안 산상설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계속 이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이 이 산상설교였는데 여러분 한 해의 삶이 이 산상설교의 말씀과 어떻게 관련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먼저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게 걸리고 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은혜는 제가 먼저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도 제가 먼저 받습니다. 많은 이런 말씀들이 제 가슴에 남아있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또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냥 듣고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산상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내용들하고 연관성이 있죠. 그럼 이 24절의 그러므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당이 될까요? 바로 앞에 본문요. 지난 시간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죠. 요 본문만 해당될까요? 이 24절의 그러므로는요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여기서부터 우리 지난 시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모든 말씀이 이 그러므로에 다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산상설교의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팔복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예수님 팔복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 바로잡아 주시는 재해석이 있었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또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런 모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한 종합 결론이 오늘 그러므로 이후에 나와 있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잘 들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 말씀 앞에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먼저 듣고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24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듣습니다.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는데 마치 어디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겁니까?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반석. 큰 바위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일단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기 전에 과정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집 지을 땅이 선정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설계도면이 완성되고 나면은 집 지을 때 실질적으로 첫 삽을 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초공사죠. 기초공사. 기초를 든든히 할 때에 집은 튼튼해지는 겁니다. 건물의 높이가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더 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로 세워져야 될 건물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집을 지을 때에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것을 2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집을 짓고 나면요,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납니다. 창수는 홍수입니다. 큰 비가 내려서 물이 막 집을 덮칩니다. 또 바람이 붑니다. 그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반석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지을 때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리고 집이 완성되어지고 나서도 뭐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서 집을 지었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합니다. 근데 비 한 번 왔으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바람 태풍 한 번 불어버리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태풍이 불면 얼마나 거센지 우리 지역은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 해마다 TV나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건물도요,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물어치면 날아가 버립니다. 미국의 뭐 토네이도 같은 거 봐보십시오. 집 자체가 훅 날아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지었는데 비바람이 몰아쳐서 다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든든하게 집을 지어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든든히 견딜 수 있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근데 예수님 딱 보시니까 두 부류로 나뉘는 겁니다. 한 부류는 듣고 행하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 여러분, 집을 모래 위에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건물을 올릴 수 있을까요?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건물의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운다 해본들 비바람이 오고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벼운 비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뜨거운 태양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집을 짓는 우리 집 모양, 건축 양식하고 우리 요즘 여행 많이 가는 동남아 국가의 집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목적은 똑같습니다. 잠자고 생활하는 것으로서 집을 짓습니다. 근데 모양과 구조와 재료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집은 어떻습니까? 비교적 튼튼합니다. 그리고 온도로 있어서 또 난방 시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튼튼한 재료로 지어지지요. 그럼 상대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뭘로 주 재료가 뭡니까? 대나무, 나뭇가지, 바나나 잎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벽돌로 집을 짓는다 해봤자 특별하게 뭐 단열 재료 뭐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냥 낮에 태양만 피하면 되고 비 오면 비만 안 들어오면 됩니다. 뭐 겨울이 있어서 난방을 해야 되고 보온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그냥 움막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서도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드시 그런 집은 그냥 아무런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무슨 특별한 일이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집을 한번, 일본의 건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건물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본 나라에는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대충 지어가지고는 금방 허물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지어가지고는요, 그냥 짓자마자 지진 한번 나면은 기초부터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건물들은 그 지진, 웬만한 지진이 나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이 만약 동남아 국가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집을 지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집을 지을 때에 그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짓지 않고 아무렇게나 동남아 국가나 우리 한국의 건물처럼 그렇게 건물을 올리면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진 한번 나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죠? 지금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시면서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집 짓는 비유를.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을 듣고 뭐 하라는 겁니까?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처럼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집 짓는 자들입니다. 집 짓는 자들.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믿음의 집을. 먼저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집을 짓고 있는가? 집을 짓고 있는가? 게으른 사람들은 집 자체도 안 짓죠. 그냥 아무렇게나 자고 뭐 집을 짓고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그 집 짓는 방법이 무엇으로 짓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집을 지어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듣고 그냥 깨닫고 내가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냥 모래 위에 짓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집을 지을 때 왜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무르치고요,
그리고 홍수가 나고요. 태풍이 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홍수와 수많은 비바람과 태풍이 여러분 인생에 불이 닥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요, 이 2019년도처럼 2020년도에도 또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홍수가 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은 그냥 만사형통입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고 찬양한 일만 생깁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 모두 다 동일하게 겪어야 됩니다. 늙어져 가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까? 그때에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에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격에 허물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나가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지어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대비해야 됩니까? 적의 공격, 사단의 공격,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대비해서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워나가셔서 어떤 공격에도 어떤 고난에도 허물어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자,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장차 우리는요, 주님의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막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견뎌야 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장차 그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각자가 지은 집이 주님의 불시험을 통과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것은요,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지어야 되는가, 어느 터 위에 지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데 집 지으면 안 됩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이 닦아둔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또 그리고 그 사도들이 닦아둔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집을 지으면요, 마지막 주님 그 불시험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집을 각자가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습니다. 각자가 세웠는데 그 집을 짓는 재료가 각각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로, 또 집으로 집을 세웁니다. 집을 잘 지었습니다. 불시험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그 불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괜찮지, 잘 지었네, 믿음 좋네, 신앙생활 잘했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 불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 통과할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십니까? 각자가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마지막 날에 불시험을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불을 각자 지은 집에다가 불을 막 붙이실 것입니다. 그때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으로 타지 않을 재료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짓기 참 편합니다. 그냥 나뭇가지 주워와가지고 그냥 집으로 이렇게 툭툭툭 올리면은 집 짓기는 참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불을 통과할 때에 그 불에 견딜까요? 다 타버립니다. 다 타고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공적이 다 불탄 자들은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집을 짓고 있을 때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생각해 볼게. 나는 지금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올리는가? 재료, 쉬운 재료, 구하기 쉬운 재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재료, 그런 재료를 올리는가? 아니면 불 시험에도 든든하게 버틸 그런 금, 은, 보석과 같은 단단한 재료로 올리고 있는가? 아마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으려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료도 구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집을 짓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어렵게 또 구하기 또 귀한 재료 이런 것들로 집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불 시험을 통과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렇게나 구하기 쉬운 거 그냥 길바닥에 있는 거 주워와서 나무 쪼가리 그거 가지고 집을 지으면요, 불 시험에 다 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사람은 다 타고 없어지지만 구원은 받는답니다. 믿음의 집을 지었는데 불시험에서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구원은 받는답니다. 왜 구원 받습니까? 믿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나마 구원은 받는데, 구원 받는데 어떻게 불 가운데서 구원 받는다? 어떤 모습일까요? 나무가 불에 던져졌는데 불에 타서 막 이렇게 거슬린 그 채로 엉망진창인 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지은 집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상을 받는 그런 구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기는 하긴 한데 그냥 다 타고 막 거슬린 새카만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어느 터 위에서 집을 짓고 계십니까? 반석입니까? 모래 위입니까? 또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로 짓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되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닦아둔 터 위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는 짓되 재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 재료로 지으면 안 됩니다. 불에 타지 않을 금, 은, 보석, 내 진액을 짜내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이런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방법,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거. 여러분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등장하는 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이 사람은 천만다행입니다. 뭐 새까맣게 탔든지 어쨌든 간에 구원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곳에 집을 짓고 엉뚱한 곳에 엉뚱한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이라면요, 아예 싹 다 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구원조차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게 들려진 대로, 들은 대로 그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또 어떻습니까? 가르친 대로, 먼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르쳤으면 그 가르친 내용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아름다운 재료, 튼튼한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집을 지어서 마지막 불시험을 거뜬히 통과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다음 주부터는 또 2020년 첫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시점에 그동안 2019년 한 해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듣고 행하는 그런 튼튼한 집을 지었는지, 듣고도 행하지 않는 불에 타서 없어질 그런 집을 지었는지 한번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고, 이제 2020년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반석 위에 든든하게 불시험도 거뜬히 통과할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지으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